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여인 가운데 마르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산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첫 번째, 섬기는 여인 마르다. 마르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가 거기에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있을 텐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마르다였습니다.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마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럴 기원도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마르다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오실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누군가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시 마르다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과에 여인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분 4분을 좀 여기다 넣었는데요. 2분만 좀 소개해드리면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참 긴 여행을 낙타들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참 그런 이 늙은 종이 하란 땅에 도착했고요. 우물가에서 기다리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어요. 그리고 물을 이제 찰랑찰랑 길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이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요? 웬 낯선 남자. 이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그래서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마치 못해가지고 그럼 조금 마시자고 좀 이렇게 언짢은 표정으로 조금 좀 마시게 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약대들도 목이 많이 마를 것 같은데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마시게 하고 또 가서 이 낙타들이 얼마나 커요. 목마른 낙타들이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 거를 기르다가 그거를 어떻게 급하게 달려가서 더 기르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사는 집과 또 기도하고 머물던 그런 산이 좀 달랐습니다. 길갈에서 살았고요. 주로 활동하고 기도하던 곳은 갈멜산이에요. 또 이걸 왔다 갔다 집과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수넴이라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길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고 수넴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간권하여 간청하고 권하여 강제로 urge해야 돼. 영어로 그러니까 urge 강권하여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선교사님 우리 엘리사 선교사가 그냥 가시려고 아닙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저녁시간이잖아요. 식사하고 가세요. 강제로 끌어다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예 그냥 그 마을을 지날 때면은 그냥 그 집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의 작은 방을 준비하자고 작은 방을 준비하고 거기에 쉴 수 있도록 침대를 놓고 책상도 조그만 갖다 놓고 거기 보면 의자도 있고 그리고 촛대도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다고요. 방 안에. 그런 수넴 여인 마르다과의 여인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교회는 무엇과 기쁨이 넘칠까요? 저희 교회도 마르다가 참 많으시거든요. 마르다 과여인들이 참 많으세요. 야, 어떠세요? 목장에 마르다들이 많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활력이 넘쳐요. 참 착하고 부지런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사랑 많고 정 많은 그런 참 여인들, 마르다, 리브가, 수넴 여인, 루디아, 더 누가 있나요? 다비다, 이런 그런 참 여인들. 두 번째 드러나는 마르다의 약점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언니가 초청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오실지 몰랐다니까요. 옛날처럼 요즘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신대 이런 거 없잖아요. 오시면 오시는 줄 알고 무슨 채소가 씻어져 있나요? 이렇게 따와야 되고 물 기러 와야 되고 불 펴야 되고 그릇 장만해야 되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분주해가지고요. 분주한지라.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못했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일손부족한데. 그런데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려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저 눈치 없는 그 여동생 마리아가 입 싹 닫고 자기는 지금 발이 불이 나게 지금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음식을 불 피우랴 무슨 채소 씻으랴 곡식 이렇게 씻으랴 요리하랴 물 떠오랴 정신이 몸이 좀 둘셋 열이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저 동생이 저 계집애가 지금 언니가 이렇게 바쁜 거 뻔히 알면서도 뻔히 이게 무슨 집이 대궐 같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그런 배단이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집에 언니가 이렇게 정말 분주해갖고 몸이 달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참 분주하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새침하게 입 싹 닫고 고개 착 돌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내 동생이 그냥 두는 것을 그냥 어떻게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명하셔서 마리아 너 언니 도와 이렇게 좀 명령 좀 하십시오. 그렇게 드러나는 마리다의 약점입니다. 뛰어난 섬김이 분주함을 낳고요. 원래 마리다는 키에 섬김에 뛰어난 분이에요. 누가 오시면 대접하고 싶어요. 뛰어난 섬김이 분주함을 낳고 분주함이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 비교의식이 작동되기 시작하고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동생 너 말이야 너는 그렇게 앉을 수 있어 한가하게. 비교의식이 작동이 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희생과 섬김 나오면서 부족한 사람들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마르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섬김이 참 뛰어난 마르다가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약점이 드러나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불렀을까요? 그냥 마르다야 하면 되시는데 왜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불렀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짐작한 데는 흥분한 마르다야를 좀 가라앉히냐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좀 진정 좀 해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너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원망과 불평이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참 비난하고 있고 참 염려하고 있고 참 어떻게 예수님 섬기나 근심하고 있고 참 일이 제대로 잘 움직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은 네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뭐 분주할 때 막 몸이 2개, 3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의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목장할 때,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막 산적해서 쏟아질 때, 여러분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마음을 산란케 하고요.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많은 일 동시에 하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 마음이 나눠진 심각 상태를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정신이 분열되는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태고요. 보통이 마음이 나눠지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심란해지고요. 그 틈을 타서 염려, 근심들이 생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좌절감과 관계 악화와 탈진이 몰려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2가지 이상의 일을 내가 동시에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좀 근심이 작뜨고 불안해지고 좀 마음이 정착이 되질 않고요. 그 마음이 흩어지는 염려가 오고 불평이 오게 되고 탈진이 오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시죠. 4번째, 진단하신 다음에 뭘 하세요? 처방을 하세요. 처방을 하십니다. 처방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남아있는데요. 많은 사본들이 몇 가지만 하든지는 빼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한 가지로 족하다고. 마리아는 이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까 네가 아무리 항의해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도 마리아처럼, 내 동생 마리아처럼 마르다야 너도 한 가지로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좋은 것 하나를 택하고 그 하나에 집중하라. 바로 안에 집중하라입니다. 하나씩 하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씩 하라. 예, 하나씩 하라는 말씀, 참 하나로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편을 하나 택해서 그것 하나씩 하라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섬길 땐 섬기고 대화할 땐 대화에 집중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계신가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마리아처럼 무섭게 잔가지를 치는 겁니다.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잔가지를 치는 겁니다. 자, 언니가 눈치를 주건, 언니가 뭐라고 야단을 치건 그냥 무섭게 눈을 돌리고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참 잔가지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랴, 사람들이 원하는 일 따라서 하랴,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애 돌보랴, 해 먹이랴, 빨래하랴, 뭐 직장에서 일하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되어 오는데 그것에 치여서요. 그런 사이에도 또 놀고 쉬고 해야 돼.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라고요. 목사님,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노는 거는 동적인 거고 쉬는 거는 정적인 겁니다. 애들하고 놀 때는 놀기로 선택했으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애들하고 놀면서 또 멍하니 또 직장일 생각하고 뭐 또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맥이 빠져서 같이 못 놀아요. 아이들하고 놀 때는 노는 거에만, 노는 걸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쉴 때는 쉬세요, 그냥. 쉴 때 또 다른,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 집중력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책상 위에 앉아있는데 늘 멍하니 몸뚱이 거기 앉아있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놀 생각, 야, 좀 먹을 생각, 야, 엄마 뭐 해다 줄래나, 멍하니 앉아있으면은 이 집중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나빠도 집중한 아이는 참 10시간을 앉아있어도 1시간 집중해서 앉아있는 아이를 못 쫓아갑니다. 집중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산만합니다. 기도하면서 2분 기도하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49장 찬송 드렸죠? 49장 찬송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하셨나요? 기도 찬송회로 선택된 시간이었는데요. 야,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자는 이 찬송 드리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참냐 이 가사가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즐거운 노래, 야, 참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요.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전 주 찬양하여라,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에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은 야, 우수에 가득 찬 걸까요? 아니면 참 시무룩하게 찬송하는 여러분은 찬송하기로 선택된 시간입니다. 49장을 찬송들이 선택된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고요. 참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냐고 저도 집중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일할 땐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실 때 일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이 직장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드릴 땐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하시고 아내가 좀 아이들을 얘기도 좀 나누려고 여러분 피곤하시지만은 대화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던 신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요. 여보 얘기해. 이거는 대화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계속 TV 틀어놓고 귀는 거기다 놓고 무슨 얘기했어? 내가 못 들었는데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TV 끄시고 보던 책 내려놓으시고 집중입니다. 말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냥 마리아가 무슨 바보예요? 언니가 저렇게 동동거리면서 저렇게 그릇도 그냥 마리아 들으라고 그냥 부딪히면서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겠어요. 지금 그냥 언니가 참 나가 도와주기를 원하는구나. 저렇게 그냥 뿌리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동동거리며 일하는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안짤없습니다. 그냥 무섭게 그냥 염치 좋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시간에 참 할 일이 많아요. 언니를 도와서 물도 길어 와야 되고 야채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도 피워야 되고 많은 일들이 정신없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많은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예수님 말씀 시작하세요? 그냥 좋은 것 하나를 말씀 듣는 것을 그냥 언니의 핀잔이고 뭐고 눈치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 이 시대는 좀 과거 어떤 시대보다 10배, 100배 이상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생각을 산만하게 하고 염려로 몰고 가는 불안하게 가는 이것도 제대로 못 끝내고 저것도 시작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너무나 많은 일들로 휩싸여서 살아가요. 볼 것도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할 일도 너무 많으냐 그러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 TV 언론 무슨 먹을 음식의 종류 가지수들 참 너무나 옛날에는 먹는 거 해도 그냥 딱 하나 그냥 푸성기 하나면은 그냥 더 이상 꽁보리밥 하나면 요즘은 너무나 선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건 뭐가 저걸 먹을까 그냥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는데 더 집중해서 더 가차없이 잘라내서요. 마리아처럼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바로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이에요.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숙제입니다.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여러분은 마르다과예요? 마리아과예요? 나는 마르다입니다. 아무래도 하신 분들
그래도 나는 마리아 같아요. 마르다는요, 설거지감이 집에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마르다예요. 그냥 마리아는 그냥 잘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일이 있으면 이걸 참질 못해요. 참견도 많이 하고요, 정도 많고 싹싹하고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마르다들, 너무 귀한 여성들이죠. 이분들이 많으면 있으면 활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그런 이 마르다들. 근데 마리아는 좀 새침한 편이고요. 그리고요, 끈기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부는 누가 잘했을까요? 마르다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집중력이 없었어요. 공부는 마리아가 잘하고요. 일은 마르다가 많이 하는데 칭찬은 마리아가 듣습니다. 나는 마리아인 분. 마르다인 분. 숙제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마리아이신 분들, 마르다처럼 기쁨과 열정으로 섬기세요. 자세는 마르다처럼. 예수님 마을에 오셨어요. 그냥 옆집에서 하겠지. 김 집사님 가정에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내가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는, 열정은, 섬김의 기쁨은 마르다처럼.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요, 마리아처럼. 세상은 마르다를 요구하는 분주한 세상입니다. 이 마르다를 요구하는 분주한 세상,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방법은 마리아처럼 그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여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자매의 장점을 다해야 돼요. 섬김의 자세는 마르다처럼, 하지만은 많은 일 하고 싶은데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한 가지씩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좋은 편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편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들은 그 시간에는 다 잔가지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지가 많으면 늘 시작한 거 끝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 손대고 불안하고 분산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관계가 악화되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 그대로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좋은 편을 택하는 겁니다. 좋은 편을 택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숙제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이 마음 한번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중에 제가 저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게, 기도도 좋지만 찬송이에요. 찬송하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찬송할 선택이, 지금 내가 하나님 찬송해야지. 찬송할 때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계속 하다 보면 몰입에 들어가요. 찬송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참 그런 선택, 집중, 몰입이에요. 바로 마리아가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찬송을 때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도 좋아요. 부부의 대화를 해도 좋아요. 무슨 섬김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택 집중의 훈련이 잘 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늘
그때 뭐 한두 가지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먹을 것도 한두 가지, 뭐 하는 일도 뭐 한두 가지. 늘 그렇게 제가 식당을 가면 그랬습니다. 제가 가면은 제가 주문 안 해도 또 그거 시키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 시킨다고요. 메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어요. 한 가지. 그 곱창 순두부 안 맵게, 잡곡밥. 우리 여기 가까우니까요. 여기 장주장에 가면 그냥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 가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세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물을 마셔요. 무엇을 먹을까 뭐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주일날은 항상 이 옷을 입고 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달아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평일날 6일 입던 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늘 주일날을 아마 십몇 년 이것을 입어온 것 같은데요. 근데 평일날 입던 옷을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엉덩이 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도 낡아가지고 이렇게 제 아내 반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려고 해서 바로 버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구입했던 옷을 입기 시작해서 아마 평일날 이제 옷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정해놓고 그냥 입어요. 그냥 한 가지 정하고 그때 내가 한 가지만 그냥 무섭게 가질치고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벌 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했어요. 아시죠? 그냥 매냥 먹어야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일찍 먹을까 뭐 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한식에 뭘 먹을까 뭐 생선 먹을까 뭘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뭐 온갖 뭐 채소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복잡한 세상인데요. 옛날에 그냥 없었어요. 그냥 꽁보리밥에 열무김치입니다. 그냥 겨울 내내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김장김치예요. 그냥 그래서 김장하면은 이제는 풋김치고 또 익은 김치고 난 쉰김치고 쉬어서 꼬부라지면 김치 김장 그거 찌개 끓여 먹고 그냥 그렇게 계속 한 가지예요. 너무나 복잡해요. 아시겠죠? 할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분주한 일상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여기 맨 끝에 있는 것은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집중을 계속하다 몰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해주겠어요? 분주한 일상 속에 많은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 집중 몰입 조금 정리해서요. 많은 일들, 선택, 집중, 몰입. 여러분의 마음 판에 새겨놓으시 바라요.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찬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아이들하고 놀기로 선택했어요. 부부간에 대화하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예배 와서 드리기로 선택했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택하고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마르다 참 착한 여인입니다. 마르다가 많으면 좋아요. 잘 먹고요. 참 화기애애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탈진이 되면요. 마르다가 비교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마르다가 힘들면요. 분주해서 또 이렇게 좀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데 마르다처럼 살되 마리아처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 집중, 몰입입니다. 지난 8월 말에 8월 25일에 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오코노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이신 김도선 장로님 위독하셔서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따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는 시간은 정해드렸거든요. 아침 내내 저를 기다리면서 405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기다리셨대요. 근데 가뵈니까, 그리고 제가 방문한 지 이틀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온 몸에 살은 다 빠지고요. 뼈만 남은서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신 것도 힘든 모습으로 계셨어요. 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직전이니까요. 제가 찬송을 몇 장 불렀을까요? 405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오전 내내 그 찬송을 부르며 잘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405장 찬송을 드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참냐,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참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송하리라. 참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님 찬송하시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으실 분이요. 이제 뼈만 남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다 가까우신 분이 찬송하다 갑자기 제 손을, 제가 오른손으로 우리 장로님 왼손을 붙잡아 자꾸 찬송했거든요. 갑자기 힘차게 흔들면서 우리 아드님이 그것을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흔들면서 찬송하시는데요. 저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힘이 없이 그렇게 계시던 분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찬송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참야,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참야, 찬송에 몰입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힘이 장로님을 움직인 겁니다. 장로님의 원래 기력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훈련되어 있는 찬송에 집중하셨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목요일에는, 3일 전에는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90이 훌쩍 넘으신 우리 권사님 뵀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참 늘 이렇게 보면 반가우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저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못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찬송을 하자고 이렇게 권사님께 여쭙고, 몇 장 찬송한지 아세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고요, 얼굴에 환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참, 이 찬송을 하는데 다 제 얼굴도 잊어버리신 권사님께서요, 찬송을 잊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 세대분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식들 먹일 수 없어서 가슴 아플 때, 그때 그분들은 455장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다 보면 찬송하기로 선택하셨고요, 괴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참 삶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찬송하기를 선택했고, 찬송이 나올 상황이냐고요. 애들이 굶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찬송을 선택했고, 찬송을 집중했고, 찬송이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주님 주신 평안이 몰려오는 그 훈련된 분들이세요. 어느덧 몰입이 되어서 참냐, 모든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시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 앞세대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님들의 모습,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455장 찬송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입니다. 점점 가까워지죠. 어제 우리 교역자, 요즘 교역자 모임을 영어권과 한어권을 제가 나누어서 교역자 미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어권 교역자 미팅에서는 제가 이제 찬송으로 시작하잖아요. 몇 장을 불렀냐면 바로 목요일 날 있었던 그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455장을 같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 2절 이렇게 부르고 3절, 4절 이렇게 부르는데 3절 차례인데요. 제가 잠깐 몇 절이지 하는 제가 헤맸어요. 그래갖고 그냥 4절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일 이거 찬송 훈련 설교해야 되는데 찬송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참 몰입해야 되는데 내가 참 난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 2분 기도하고 있는데 참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참 내가 찬송을 한다고 355장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내 입은 찬송하고 있는데 내 머리는 딴 데가 있어서 지금 3절이야 4절이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무례한 행동이고 하나님께 송구한 행동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내가 이게 정말 찬송을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했고 좀 몰입에 들어가기는커녕 여기서 3, 4절에서 헤매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저 오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합심 기도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을 내가 이렇게 선택했고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3, 4절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참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을까요? 제가 못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찬송하다 실수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이게 아니지. 내가 정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참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모두를 지구상의 70억의 모든 인구를 과거에 살았던 수백억의 인구를 하늘의 별들을 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힘을 다하여 참 선택입니다. 집중입니다. 몰입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 너희가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이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를 몰입입니다. 참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분에게 몰입하도록 전체가 그분의 사랑하는 데 쏟아 부지도록이요.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몰입해서 내 앞에 나를 향하여 참 나를 바라보고 계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정말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에 몰입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가감없이 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요, 장조른 곡이 맨 밑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성 다윗성으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는 다 함께 찬송하다가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보다가는 업신여겨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천박하게 아니 어떻게 신하들이 보고 계집 종들이 보는 앞에 참 속살이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아니 주제가 저게 뭐야 출신 천박해서 목동하다가 참 절에서 이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 찬송하기로 선택한 다윗,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드리기로 선택한 다윗, 그는 그것에 집중했고 몰입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사람들이 시선이 왕이, 내가 체면이 무슨, 체명이 무엇이고, 내가 나를 지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참냐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주 살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찬송하겠다고요. 그는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땀이 나도록 그는 참냐 몰입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드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힘껏 주님을 참 찬양하고 춤을 춰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이 바로요. 사람들 신하들이 보는데, 내가 여기서 춤추면, 이게 무슨 비난하고, 조소하고, 이런 거 다 잔가지 다 쳐버리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느헤미가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참 살아가고 있었고요. 참 고국의 소식이 성문을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고요.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죠.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요. 참 예루살렘 성에 이 돌성들이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성문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회방들이 있습니다. 참 협박들이 있어요. 참 칼고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겠다는 그런 살해의 위협들이 있어요. 이런 온갖 공작들, 회방들, 협박들, 이러한 걸 받으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참 다른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 한 가지를 선택했고 집중했습니다. 몰입했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다 함께 깜짝 놀라죠. 적들도 놀라고 자기들도 놀라고.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과 몰입의 효과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것이 참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몰입하십니다. 시바로 땀이에요. 몰입하게 되면,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몰입의 단계 들어가는데, 그 증거는 땀이나 눈물이나 샘솟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기도하러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는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고 하는데요, 기도하시다가 참냐 생각은 딴 데 가고 입은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고 친교실 가버린다면, 그런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선택했으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집중해서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밖에는 보이지 않느냐, 참 내 기도의 깊은 은혜에 내가 들어가게 되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일어나고 다 세상은 물러가고 하나님만 보이는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2분 찬송하면서 참 머리는 무슨 출장 가서 뭘 먹을까, 아이들 생각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산만한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이 참 헤매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은 찬송에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참 그 깊은 찬송의 그 깊은 은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는 살되,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되, 마리아처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요리할 땐 요리, 부부 대화할 땐 대화, 하나님께 기도할 땐 기도, 예배드릴 땐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의 내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샘 솟는 기쁨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참 몰입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일에 몰입하는 것도 땀을 팔팔 흘리면서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 참 자녀와 함께 참 꼬마와 함께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 참 가정을 위하여 참 일하는 몰입해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 부목자님들의 참 목장을 향한 섬기의 모습. 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와요. 덩실덩실 참 사람들의 이목은 전부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체면 채턱머리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 일념으로 참 그렇게 춤을 추어 속옷이 참 속살이 다 보이도록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선택, 집중, 몰입이에요. 이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둘러서는 기도도 좋고요, 찬송도 좋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선택, 집중, 몰입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구나, 이게 집중도 못하고 일어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됩니다. 집중은 했는데 이건 몰입의 단계, 이게 언저리까지만 가고 일어서는구나. 여러분들이 측정하세요. 내가 정말 몰입의 상태로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